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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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 함께 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2장 1절부터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나누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위를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는 전쟁에 미친 히틀러를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는 히틀러를 향해 말하죠. 미친 운전사다. 마구 몰밀려 선장한 사람들을 치어 죽이고 있다. 자,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가 먼저일까, 아니면 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놈을 끌어내려 죽여야 할 것인가. 이 비유는 히틀러를 죽여도 된다는 명분을 삼고자 공개적으로 선포했던 말이라고 그러네요. 이로 인해서 본헤퍼는 체포가 됩니다. 그는 39세의 젊은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본헤퍼가 죽기 전날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히틀러를 재판하고 있더랍니다. 히틀러를 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많은 피를 강물같이 많이 흘리게 했으니 지옥의 것에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리라. 그때 히틀러가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 누구도 하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죠. 아무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지 않았다. 꿈에서 뺀 본헤퍼는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제거하려고만 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은 후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 우리가 그 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한 사람이라도 이해 없이 심판의 날에 상급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동성애 들과 같은 불의한 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의 행동조차도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32절에. 이런 자들이 지금 과연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바울은 매우 섬뜩한 어조로 남을 판단하는 자를 위해 장차 나타날 일들을 5가지로 열거하죠. 첫째,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2장 1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단한다는 것은 네가 너를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로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나타난다. 2, 3절에 말씀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셋째,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용납하심,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로마서 2장 4절이죠.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넷째,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머리에 쌓는 것이다.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섯째,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라고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의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복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공부한 성경 말씀, 내가 존경하는 목사, 내가 읽은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교회는 분열되고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1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리고 결국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왜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핑계를 대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이 행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만약 그것이 떳떳한 일이라면 절대로 핑계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그 일을 했다고 자랑하겠죠. 내가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한 일인지를 사람은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판단해요. 결국은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자신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오히려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부자가 자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소와 양은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딱 하나 남은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대접했다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악한 자를 당장 데려오라고 노발대발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하면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해요. 죄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자신에게 적용시키지는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기가 막히게 잘 적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남을 비판하는 기보다는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된다. 혹시 우리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지각하면 불가피한 일, 남이 지각하면 게으른 탓, 내가 자리를 비우면 부득이한 일, 남이 비우면 놀고 있어, 내가 화내면 뚜렷한 소신, 남이 화를 내면 옹졸함이라고, 내가 아프면 업무로 인한 피로, 남이 아프면 꾀병을 부리고 있다. 그 정도로 뭘 아프다 그래. 내가 약속 어기면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남이 어기면 힘 없는 사람, 믿지 못할 사람, 내가 상 받으면 당연한 일, 남이 받으면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지 돌아보십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의 다음의 본면에 따라 처지를 바꿔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죠. 원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설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신명기 4장 32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만 사랑하셔서 신명기 7장 8절이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 복을 받도록 하셨고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4절이죠. 여기서 멸시하다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싫어하느냐, 마음에 두기 싫어하느냐.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고서 이를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칼날로 휘둘러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한 자로 여기면서 목을 뽑고 찌들고 거들먹거립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똑같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에게는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인들이죠. 예수께서는 남을 돌보지 않는 유대인들을 외식한 자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키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심지어는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망과 공고를 하였음에도 목이 뻣뻣한 유대인들의 교만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으십니다. 주님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백성을 모으고 또 모으죠.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주석과 갱겔은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의 진노를 억제하셨고 그 용납하심으로 숨겨주셨으며 길이 참으심으로 심판을 자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진노를 참으시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심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사랑으로 오래 참으신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에밀 브룬너는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 닥쳐오는 역풍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결국 유대인들은 추후 72년 로마의 티투스 형군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서 세계 각곳으로 흩어지죠. 그 후 많은 고난을 받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채 사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민족 말살의 위기를 겪기도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세 번째, 율법이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신을 알도록 율법을 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셨어요. 14구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위를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들을 각각 나타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율법은 가장 먼저 십계명이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며 모세오경,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양심을 주셨다. 양심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양심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죠. 동물하고 다르게 사람에게는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죄라 여기지 않아요. 본능으로 행할 뿐이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양심의 소리에 자신을 속이지 못합니다. 율법을 몰랐을 때도 내 안에는 양심이 스스로를 정지하고 송사한다는 것이죠. 양심의 법을 기록되지 않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또한 기록되지 않은 그런 율법이다.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양심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많은 양심들이 되었다. 원래 양심은 하나님을 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원리였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변질이 되어서 정욕으로 더러운 욕심이 됩니다. 이는 마치 깨진 거울과 같다. 동물들이 그렇듯이 아무 생각 없이 정욕에 던져진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깨진 양심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지킬 수 없어요. 양심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 이미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우리 인간은 죄 아래 있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율법과 양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12절에 나와 있듯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인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보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무도 없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율법과 양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 아래 망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선포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심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는 차별이 없어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게는 율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은 더러워진 양심 위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무서운 율법과 양심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율법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이에게도 전해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 아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